시간이 빠릅니다. 한 해 시작이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라고 하는 마차가 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처럼 눈 뜨면 금세 시간이 가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30대는 30km, 시속 3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동일한 시간일 텐데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나는 일주일을 8일 사용하고 있다. 혹시 있습니까? 누구나 동일합니다. 7일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같은 시간인데 잘 사는 것, 그 동일한 시간을 잘 사는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2023년 UN 보고에 따르면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73.3세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합해 평균 기대 수명이 이렇습니다. 2024년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입니다. 남성은 76.5세, 여성은 81.4세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시간을 관리하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간이라는 자체보다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한 우리라고 하는 어떤 삶을 통해 생산성 도구가 아니고 일종의 영적 훈련입니다. 중요한 영적 훈련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실 가장 생각해보면 가치 있는 영적 훈련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할 일 목록입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한 리스트를 그들은 반복적으로 습관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일 목록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할 일 목록에 없는 것은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일 목록은 유용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23살 때 제가 전도사 때 어린이부 부장이었던 이창구 집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뛰어다녀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이게 당당하잖아요. 위축되지 않고 어른들의 기세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할 일 목록을 만든 본인의 습관을 어디선가 식사를 하며 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껏 어제도 매일 할 일 목록을 아침 이른 시간 적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할 일 목록은 매우 유용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 목록은 what을 가르쳐 주지만 언제와 where를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할 건지, 왜 해야 하는지. 할 일 목록은 그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급한 일에 끌려가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또는 이렇게 항상 미루어지는 일이 쌓이게 마련이고 종국에는 그런 미루어지는 일로 인해 내가 그걸 못했을까 후회에 이르게 됩니다.
할 일 목록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을 분별하여 찾아내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거를 해내려는 열정이 삶에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 그렇게 크게 보였지만 조금만 세월이 흘러도 그냥 우습게 넘겨버릴 수 있었던 일, 그런 일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일, 중요한 일, 지나고 보니까 이건 내 삶에 매우 결정적인 카이로스와 같은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니.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에 따라 메인 영어 번역본만 봐도 성경에 따라서 타임, 또 페스티벌, 또 명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양하게.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타임이니, 나의 축제이니, 나의 명절이니. 레위기 23장은 그런 하나님의 타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로 이어집니다. 나팔절, 속죄일, 신년축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이어집니다. 23장,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챕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6장은 이어서 안식년, 희년으로 확장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대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달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활력을 지켜왔던 시간의 구조물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제한, 한계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은 기술 발전과 진보를 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막입니다. 그 허허벌판, 어디가 남쪽, 북쪽인지 나침판도 없이 가야 되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활력, 다이나믹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의 구조물인 유대력을 주었습니다. 주간, 월간, 연간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타임, 알람입니다. 광야에서 기억해야만 될 일을, 공동체가 기억해야만 될 시간표를, 무료한 일상 안에서 축제처럼 그 순간엔 쉼표처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은 지키게 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6장에서는 그것이 그 구조, 시간의 구조물이 7년으로 확장되고 50년, 희년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얻어진 유익은 한 개인의 삶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 일 목록만 반복되는, 내가 오늘은 뭐 해야지? 그 사람 만나야지. 오늘은 내가 밖에 나가 장을 봐야지.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할 일 리스트, 반복되는 이 목록만 있는 그 순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잊기 쉬운, 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들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기적의 날들을
재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 속에 중요한 리듬을 넣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작곡가입니다. 삶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편곡합니다. 마치 이 절기들을 모아놓은 이 성경은 한 민족의 집단 일기장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은 수 없는 그 절기를 통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현대인이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안식일은 먼저 일상의 압박에서 물러나서 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바쁨이 느려지고 그 바쁨에서 소외되고 그 바쁨이 강제적으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쁨이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바쁨이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유월절은 노예에서 구원되는 감격, 그 놀라운 그 감동, 모든 이 사람 가정집에 곡소리가 나고 장례가 시작되는데 그 밤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구멍만 새로운 출구가 되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이 멋진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유월절 재연을 통해서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걸 재현하는 날입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어디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고 먼저 간 사람도 없는 그 무리들 틈에서 그 고민은 늘 심각하게 도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두 돌판과 율법은 그 광활한 광야에서 영적인 위성을 띄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길이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속죄일도 담겨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사과하고 때론 책임지며 보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시간표입니다. 초막절은 그들의 나그네였던 때, 이민자였던 때를 기억해서 정착 문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 살았던 그 순간을 재현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그들에게 중단되었다면 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성서 안의 포로 기간에 그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어느 여타의 민족처럼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내 스타일이야. 난 요즘에 지쳤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의미를 규칙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설날도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설날이겠지만 음력설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순간의 삶의 리듬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본문의 달력이 한 공동체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지켜오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칼렌다, 그들의 유대력입니다. 그들을 지켜낸 건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낸 건 인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낸 뛰어난 인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낸 건 국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절기를 담은 새로운 달력이, 유대력이 그들을 지켰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날을 기억하고, 한 공동체가 같은 이야기를 되새기고, 한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고안해낸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 아이디어로 성서에서도 역사 안에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그 고향에서 실제로는 잠깐 자랐지만 평생 거기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나는 사실 생각해보면 거기 고등학교 3년밖에 안 다녔지만 그 순간에 내 학풍에 젖어있던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그때 직장 다녔던 내 첫 직장으로 이어지는 나의 정체성이 나에게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줍니다.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눌려있던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그거는 어떤 공동체든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존재가 약해지고 사라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체성 뒤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의 이야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의 이야기, 어디로 향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달력이 마차처럼 우리를 거세게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달력이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시간에 나 자신을 튜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것은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성회,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공포한다는 게 뭘까요? 공포한다는 건 단지 달력에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고 선포하는 게 공포하다는 뜻입니다. 읽기 위해서는 기록된 게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게 없이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를 읽고 선포하고 그거를 현실로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를 모이게 해서 공포하게 했습니다. 읽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읽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날들이 스페셜하다고 선포함으로 그날이 실제 달라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은 저절로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에 밥을 먹는다고 그 시간 타임이 특별해지지는 않습니다. 선포될 때 특별해집니다. 우리도 특별한 시간을 선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공포하려면, 이렇게 읽고 선포하려면 기록해야 합니다. 성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전통 안에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서,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성육화된 사람이 된 말씀인 예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독교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계시의 기준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 성서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권위가 셀까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게 권위가 셉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게 권위가 세죠. 세상 모든 교회의 교단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던, 내가 꿈을 꾸었던,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거는 성경을 앞질러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보이스,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록한다는 것, 이건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필사하고 해서 우리 손에 수 없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기적같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력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력은 저 브루클린에 있는 주이시들, 포레스트힐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은 여전히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력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지킵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입니다. 세상의 달력, 그 안에 담겨있던 수 없는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와 불의들, 거기에 저항했던 게 교회력입니다. 때론 세상에 의해 포위되고 고립되었던 역사들도 많습니다. 때론 세상에 박해받고 세상에 무시되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위해서 세상의 달력에 저항했던 게 교회의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력은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꿨습니다. 유대력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교회력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일상, 우리 삶의 일상의 리듬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12월 첫째 주가 새해입니다. 4주 동안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하는 훈련입니다. 이어지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고 직접 우리의 눈물 속으로, 우리의 애환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성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주현절입니다. 지금 우린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 7주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공적 삶의 모습으로, 오늘은 변모산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클라이막스인 사순절에 진입합니다. 금주의 제의 수요일부터 40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세웁니다.
이 교회는 본래 그리스 로마에 있던 민회와 같은 공동체 이름이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해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한 뜻을 위해 한 마음을 모으는 그리스 로마의 민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자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에는 연중시기로 불립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 강림절이 대림절 직전까지 25주가 이어지지만 보통 성령 강림절 후에는 연중시기로 불립니다. 이 시기는 은혜를 일상에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력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력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이슈와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에 두고 있을 때 우리 교회력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도록 해줍니다. 세상에 크게 보이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막 흔들리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이슈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 개인으로는 도무지 감당도 예측도 안 된 뉴스들이 연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게 아무리 커 보이는 이슈도 이 교회력 안에 새겨진 예수의 사건보단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우리는 진짜 희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 교회력에 따른 이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 일 목록, 전 보통 18개, 17개가 늘 평균적으로 할 일 목록에 저녁에 체크가 되는 일들입니다. 1개, 2개가 거의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할 일 목록에만 의존되는 삶이 아니고 내 일상에 새겨진 예수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쓰고 있는 감사 노트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큐티 노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기장이든지 할 일 목록을 넘어서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교회력에 따라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은 기억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어렸을 때 오래전 이야기는 또렷해지지만 최근의 일들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기록은 그 기억을 현장에, 현실에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밀려납니다. 기록은 기억의 가장 커다란 힘이자 수단입니다. 작년 안식년 즈음부터 저는 글쓰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이중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해마다 책을 한 권씩 쓰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늘 잊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의 소중함을 말해준 컨텍스트, 맥락에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것. 그분은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났는데 나중에 그거를 할 확률이 매우 적은데 일생에 한 번뿐인 설교일 수도 있는데 저녁에 반드시 집에 가 그 설교를 다시 리바이즈에 기록합니다. 저도 그 습관을 따라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소중함의 맥락에서 제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나누었던 설교했던 요나서를 1년 동안 설교했던 요나서를 2025년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다시 전혀 다른 어휘로 글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2번이나 의뢰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지만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거절당했었습니다.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글쓰기를 하면서 한 가지 반복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감사 노트에 매일 이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출판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거절된 날도 썼습니다. 거절된 다음 날도 썼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때론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고 자기의 성찰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군가와 지워지지 않는 공간에 남긴다는 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절당했다는 순간은 상당히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판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미리 감사합니다. 매일 이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공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거절에도,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예측 못한 상황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유쾌한 상상을 지속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다짐, 결심, 아니면 어떤 훈련, 계획,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기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1살 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거의 100%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중한 마음에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가졌던 습관이 아니고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서 가졌던 습관입니다. 11살 때부터 12살, 13살, 14살, 15살 그 옆에다가 하고 싶은 것, 했으면 좋겠는 거를 끊임없이 키워드로 적었습니다. 하루에는 몇백 번 적은 날도 있습니다. 보통 몇십 번 적었습니다.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아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의 미신적인 무언가가 개입됐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해 쓰는 과정에 배운 거는 그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 삶에서 무언가를 밀고 나가게 만든 가장 소중한 희망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상상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 창의적 상상을 하는 사람을 연봉을 많이 주면서 훈련시켜서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저에게 그 창의적 상상을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감사 노트에 지난 9월부터 쓰는 그 기록을 통해서 제 생각이 다듬어져 가고 제 글도 다듬어져 갔습니다. 9, 10, 11, 12, 1, 2, 6개월. 6개월을 매일 뭔가를 반복해서 진보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다듬어져 가는 툴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집회 가기 전에, 집회를 가기 이틀 전에 세 번째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하자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출판 자체가 되는 것도 기뻤지만 더 기뻤던 건 거기까지 밀고 왔다는 감사였습니다.
대개 저자가 기독교 서적들은 저자가 출판사에 돈을 주고 책을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마 기존 책들도 대부분은 그리고 처음은 거의 그렇게 책을 만듭니다. 전 돈도 없지만 그렇게 책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감사 노트에 기록된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40일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사순절의 일기장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노트를 이미 쓰고 있는 분, 그 감사 노트에 그것 번거롭다면 한 주에 주보는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 주보의 빈 공백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문장씩 기록해 보는 겁니다. 6주 동안의 사순절에 6장의 주보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묵상집, 그 매일의 어떤 여백의 공간에 한 문장씩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을 반복해도 아니면 새롭게 써도 기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력을 따라 생활해 보십시오. 교회력을 따라 생활한 일기장을 마련하게 되면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오늘 우연히 갑작스럽게 생각하여 내놓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난 3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또 지난 2000년 동안 새로운 커뮤니티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장 깊이 경험하여 검증된 아이디어입니다. 할 일 목록은 무엇, what 이거에만 쓰이지만 교회력의 일기장은 그 무엇, 그 what을 언제 또 왜와 연결시켜 줄 겁니다. 교회력의 일기장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은 유대력부터 긴 역사를 가진 삶의 변화를 꾀했던 가장 강력한 희망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기억은 기록될 때 힘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매일 기록하느냐? 다 짜도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30년 동안을 반복해서 훈련한 겁니다. 이거 없어도 저 합니다. 그럼에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매 새벽마다 이걸 하는 건 기록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칫 저의 개인기나 저의 순간적인 우발적 생각, 중언부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둔갑시켜서 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 준비하는 기록의 과정,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순간이라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기록을 통한 선포된 시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록된 은혜는 삶을 움직입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로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후의 공동체에 의해 편집되었던 그건 어떻든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절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들이 그런 상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기록되기 이전에 그 첫 번째에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발이 움직이셨습니다. 그 발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 문지방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문을 엄혹한 그 시대에 뛰쳐나가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 민족이 집단적으로 그 노예들이 뛰쳐나가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서셨고 바다가 앞에 가로막았는데 그 바다의 물을 다 양옆으로 벽을 만들었던 것도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이셨고 물이 없던 사막에 바위를 쳤던 것도 하나님의 발이었고 하나님은 늘 컨텍스트 현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현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글로 기록하고 말로 선포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기록의 힘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말씀과 현장입니다. 기록되는 텍스트의 힘은 기록되는 이 텍스트건 여러분들의 기록이건 뭔가 기록이 된 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텍스트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컨텍스트, 현장에서 옵니다. 현장이 없는 텍스트는 힘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력은 예수의 현장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연못에서 누군가를 치유해 주셨던 그 컨텍스트, 아무도 없는 뜨거운 정오의 뙤약볕에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현장, 예수님은 전부 현장에 발로 밟으며 다녔던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력은 그 예수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로 사십시오. 기독교의 말씀의 능력이 2000년 동안 쉼없이 진행되어 왔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수의 현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기록해 출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발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다만 그의 제자들이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발로 이야기를 기록하는 현장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컨텍스트를 찾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이들, 예수가 거기 반드시 있을 것 같은 그 현장, 그 현장 없이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지탄은 그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회는 전부 교회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면죄부를 팔아 돈을 걷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다시 되찾는 운동입니다. 교회력이 담겨있는 예수의 현장을 찾으십시오. 발로 이야기를 기록한 현장을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열립니다. 집회를 하는 도중에 그곳 교회에 한 부목사님, 청년 담당 부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미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미래를.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들려줬던 얘기가, 텍스트를 많이 읽되 이 텍스트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되 교회 생활에 갇혀 있지는 마십시오. 컨텍스트를 끊임없이 개발하십시오. 예수가 갔던 그 컨텍스트의 현장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도, 그래야 말씀을 읽는 내 신앙의 삶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로 이야기를 기록하는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열리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생각을 손으로 기록하고 공포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 무수한 현장들이 교회력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생활하십시오.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희망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력이 가장 무시되는 시대 속에서 어쩌면 교회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력의 매직은, 교회력의 마법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포로기에도 그들을 지켜준 건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불임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의 예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현장의 언어로 기록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달력을 교체하십시오. 달력을 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의 패턴을
교체하십시오.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싶다면 교회력에 따라 생활해 보십시오. 사순절 40일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십시오. 교회력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